오늘 말씀 요엘서 말씀 1장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발이 황무하고 도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부터 이르리오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으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애통할지어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요엘에 대해서는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까 어느 시대에 예언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4절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한 이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공로를 한 네 나라 바벨론, 메대와 파사, 헬라, 로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볼 때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땅의 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의 역사를 안다면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더 무너져서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걸 황충이 먹으면서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보고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믿음에 서라 이 말이죠. 5절을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바벨론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로 무너지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울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처녀일 때 약혼한 남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직은 정혼 관계는 이루지 않은 사이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약혼한 남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굵은 배를 동이고 애국하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슬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15절에 말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날은 메시아가 와서 모든 영화를 회복할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여호와의 날은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영화의 날, 왜 멸망의 날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느냐.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멸망을 받는 자가 둘로 나뉘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남김없이 불살라지고 초토화되어져서 가축까지도 울부짖고 고통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씨가 썩어지고 아무 곡식도 거둬들이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식량이 다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애통하라는 거예요. 모든 땅의 족속들은 기울여서 듣고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농부들은 부끄러워하고 포도원을 가꾸는 자도 곡하고 그들의 밭에서 아무것도 소산이 없기 때문에 울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라고 말해요. 왜 밤이 새도록 누우라고 하죠?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 에스겔 4장 4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죄악을 그 몸에 짊어졌는데 눕는 날 수대로 죄악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네 몸에 담당해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으라.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을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라. 이거는 40일이다. 하루가 1년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유다의 죄악을 그 몸에 짊어지고 누워있게 합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누울지어다 라고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라는 말이죠. 네. 자,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말해요. 1절과 12절을 보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즉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한 것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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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창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라고 말하죠.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용서해 주시냐?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기 때문입니다.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라고 말해요. 자, 이사야서 4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각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졌느냐? 그 이유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각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눈먼 자들이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르셨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세워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먼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주인이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분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주, 이스라엘의 구원이시며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해서 이방 족속들에게 그들이 신이 구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참 구원의 주시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냈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의 빛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21절과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생명을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마귀에게 생명을 도둑 맞았고 축복을 탈취받았죠.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와 같이 되었고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도 똑같이 생명을 도둑 맞고 우리가 가진 권세와 영화를 탈취받아서 굴 속에 있고 옥에 갇혀버렸어요. 죄에 갇혀버렸고 율법 아래 종이 되어버렸어요. 다 빼앗기고 있는데 구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25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10절과 11절 또 같이 봉독해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여호와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도록 말씀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렇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손으로 만든 것에게 절하면서 여호와의 노를 일으켰고 스스로 해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땅이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한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도 임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이 모든 땅이 11절로 보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한다.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의 여러 민족과 왕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을 해한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서 그 주의 모든 나라들이 다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친다라고 29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고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34절부터는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나무가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을 가면 환란이 있을 텐데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미가엘이 언제 일어나냐? 환란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환란 때에 미가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12장 1절 끝부분에 보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환란 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지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다니엘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260일을 얘기했다가 1290일을 얘기했다가 1330일을 얘기했다가 헷갈리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42달이라고 해서 1260일이라고 생각하는데 30일이 더해져서 1290일이 됐다가 또 한 달 반이 더 돼서 1335일이 되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자, 계시록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환란의 때에 42달 동안 이 바깥마당은 짓밟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두 중인은 권세를 받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환란의 때에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한때, 두때라고 말한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모에드라는 단어예요. 모에드라는 단어는 한 달의 의미는 아닙니다. 약속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된 시간. 근데 그게 얼마인지 몰라요. 약속된 날뿐만이 아니라 성회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된 증거, 사인이 있는 날을 의미하기도 해요. 모에드라는 단어가 42달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42달은 아니라는 얘기죠. 원어적인 의미를 볼 때 그 날은 하나님이 정한 날인 거예요. 그 계시록 11장의 8절 말씀을 보면 증인이 죽게 되는 걸 말하는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이르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이거는 세상이죠. 세상. 그렇죠?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게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한 것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못 박힌 세상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인 거예요. 계시록 12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는 교회인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받았죠.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그가 훈련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에게 훈련을 받게 돼요. 어떻게 훈련을 받게 돼요? 이것들이 참소하는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기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14절 다시 봉독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교회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양육을 받는 것은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환난 중에 양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싸우면서 이기게 될 때에 정결함을 입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요엘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할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울지어다. 주님이 나팔을 불 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서 일어나서 울고 회개하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포도주로 인해서 술이 취했었다면 이제는 술이 끊어졌으니까 정신을 차리란 얘기죠.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멸하고 무화과나무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죠. 포도나무를 멸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주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가 정혼한 여자인데
남편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지니까 애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전에 제사가 폐해졌기 때문에 제사장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한다는 거예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라서 곡식이 떨어지고 이런 기근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부끄러워하고 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는 거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뿐만이 아니라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모든 나무가 영혼들이 다 시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위해서 왼쪽으로 눕고 유다의 죄악을 위해서 오른쪽으로 누운 것처럼 제사장들이 회개하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교회가 금식일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멸망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건져내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께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파충이 좀을 먹고 있는 뿐입니다. 메뚜기 떼가 먹게 되고 들치가 먹게 되고 황충이 먹게 돼서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남아 여호와 앞에 틀려 올라가겠습니까? 14만 4천인이 남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매일매일 죽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와는 내 이름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우상에게 권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너희가 어두운 굴에 들어가고 감옥에 돌 들어가서 갇혔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 가운데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 술에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만을 위해서, 거룩함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방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고 나를 세웠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의 구원 이름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면 그분만이 나의 구원인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이 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장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더럽고 가증한 불의의 것들은 다 쳐내고 오직 믿음으로 의를 나타내는 자로서 반듯하게 세워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깨어 일어나 100% 짓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맞으시죠? 하나님의 성전인 거 맞으시죠? 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니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러분 당당하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이방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사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한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옵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셨는데 다시 굴 속에 들어가고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화를 나타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진실로 세상의 일로 인해서 육적인 일로 인해서 육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기 원합니다. 정말 슬퍼하며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 몸에 담당하여 눕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생명책에 바로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이 환난의 때에 반드시 우리는 건짐을 받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땅에 환난을 허락하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독수린 두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진실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로 세우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그리스도의 두 증인이 되어지고 주님의 촛대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고 또한 이방인의 빛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이 마지막 때를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